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절에 가는 거나 교회 가는 거나 성당 가는 거나 뭐 아무거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마음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뭐든지 하나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저 마음 편하려고 아무거나 하나 믿어라, 그런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진리, 이것은 무엇이냐?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예수쟁이들, 기독교인들은 매우 배타적이고 자기네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다, 그런 욕을 받게 되더라도 이건 양보할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종교 간에 평화해야 돼요. 절대로 종교 간에 분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서로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고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지, 종교를 통합시키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종교는 통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처럼 보이는 것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 시간에 그런 걸 배워요. 객관적 진리, 주관적 진리, 그런 걸 배웁니다. 갈릴레오의 진리는 객관적인 것이고 까뮈의 진리는 주관적인 것입니다. 복잡한 얘기가 되는데, 소크라테스의 진리는 주관적인 것이다, 그렇게 되죠. 까뮈라는 철학자가 설명을 한 것입니다. 갈릴레오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맞아요, 당신들 말대로 태양이 도는 거예요, 지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지구가 도는 건 분명하니까 자기가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니까 내 목숨 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런 진리를 객관적 진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자기가 얘기한 말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사약을 먹고 죽어요. 왜냐하면 자기 말, 주관적인 주체적인 진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까뮈는 그런 설명을 했거든요. 복잡한 말씀을 써서 죄송하지만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 구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죽어서 어디로 갈까?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은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 손에 못이 박히고 그 보혈 흘려 내 죄를 씻었고, 내가 사상으로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려 내 사상의 죄, 생각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 마음의 죄로 지은 죄 때문에 가슴에 창을 맞으시고 그 보혈을 흘려 그걸 씻으셨으며, 내 발의 죄 때문에 그 발에 못이 박혀 그 보배 피로, 그 보혈로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그리고 죽어도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정의할 때 유한한, 제한된 인간이 무한하신, 전능하신 어떤 절대자를 찾아가는 노력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시작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어서 무엇인가 신의 개념을 만들고 그 신에게 이르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good news, 유한겔리온이라고 얘기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란 건 뭐냐면, 죄인 되었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나는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완전히 저주를 예약받고 지옥을 예약받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드님이 내가 아직 그분에 대해서 인식하기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나는 그 사실을 진리로 믿기만 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내 공로가 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씻었다라고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합격됐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는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이 어떤 절대자를 향해서 찾아가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의 보배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고 나는 단지 믿은 것 하나밖에 없는데 그 믿음 하나로 너는 의롭다, 너는 합격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이런 의로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 득의, 의를 얻었다, 칭의,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 칭해졌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공양미 300석을 바쳐 108배를 해 무슨 국거리를 몇 천만 원짜리를 해, 그러면은 너에게 뭐가 있을 거야. 그런데 그건 다 인간의 노력입니다. 그런 은이나 금이나 그런 돈으로 살 수 있는 구원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살 수 없는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은혜라고 합니다. 자, 이제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벌하셔야 됩니다. 그게 공의 아닙니까? 죄를 지었는데 벌을 안 해요. 그럼 공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의가 이루어지려면은, 자, 우리나라가 지금 최대의 위기는 공권력이 없어진 위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든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든 공권력은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인권 너무 그냥 머리띠만 메고 데모만 하면 뭐든지 다 되는 나라가 돼버려서, 지금 여러분 지구대 이런 데 가보세요. 밤에 가면 주치자들 놀이터입니다. 저는 노조가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만은 노조가 정권 위에 가서 서 있어서 경찰들이 이빨이 부러지고 뼈가 부러져도 꼼짝도 못하고, 제가 경모가 아닙니까? 왜 부러지고 왜 맞아? 혹시 진압 잘못하다가 경찰이 뒤집어 쓰고 자기 직업 잃어버리게 될까 봐 내가 뼈 하나 부러지고 치료받는 게 낫지.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범죄자들 인권은 있고 일반 백성들 인권은 어디 갔습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요, 데모하는 거 다 봐줍니다. 그러다가 노란 옐로우 라인에 그 경계선이 있는데 거기 살이 찐 사람이 엉덩이 하나가 반쪽 좀 빠져나가면 전자봉으로 지져갖고 끌어가 버립니다. 지킬 건 지키고 자유를 논할 때는 논하고 해야지. 질서가 없어지는 세상은 이건 못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 지은 자를 그냥 아무 벌도 없이 그냥 용서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시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6시간 동안이나 당하셨습니다. 침뱉으심 당하셨습니다. 조롱 당하셨습니다. 버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그 예수님의 공로가 내 공로가 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피가 나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자는 참말로 기가 막히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를 의자를 보면은요, 거기 음매하는 양 있잖아요. 양 밑에 나 아자가 있습니다.
죄 지은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옛날에 구약의 백성들은 양을 대신 잡아 죽였습니다. 사람 죽일 수 없으니까 양의 피를 흘리며 하나님 이놈 태워 죽일 테니까 이놈 희생한 것을 보시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내가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밑에, 희생양 되신 예수님 밑에 들어가기만 하면 의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전부 자력구원입니다. 내가 공양미 300선 박치고 내가 108번제하고 내가 의를 이루고 그래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종교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이를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그랬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이런 방법으로는, 철학으로나 종교로나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대신 우리의 십자가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죄를 지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분노하신 진노하신 하나님과 죄 지은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손 하나 붙드시고 죄인된 우리 손을 붙들어서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교차, 크로스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 십자가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즉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화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하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과 죄 지은 인간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자가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손 하나씩 붙들어서 화목하게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아무 잘한 것도 없이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공짜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셔야 됩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중에 교회에다가 한 3억 정도 헌금해서 나는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또는 나는 교회 하나 지어드려서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주의를 지키고 찬양대하고 주교사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구원 얻었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건 큰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런 공로 때문에 구원 얻은 것이 아니고 그저 믿음 하나를 가지고 의롭다 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섬기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고 왜 그렇게 평생을 들여서 선교사로 나가고 그렇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공짜로 얻은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니까 하나님과의 화평,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이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몇 가지 사항이 우리를 거짓말로 잘못 올감해서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오늘 밤에, 이 아침에 분명히 깨닫고 떨쳐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죄책감이라는 것입니다. 죄책감.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놈 죽여주세요. 막 날마다 기도하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아직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죄를 깨닫게 하도록 고민하게 만드는 그러한 근심은 나를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인도하는 아주 유익한 근심입니다. 아멘?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 내 죄를 고했고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의 보배 피로 씻었고 내가 너희 죄를 사해주고 기억도 안 한다 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자꾸만 생각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작용일까요? 마귀의 작용일까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도 기억도 안 하시고 잊었다고 너를 위해서 잊는다라고 하셨는데 또 생각나게 하고 그거 용서 안 됐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과 나를 이간질시켜서 멀어지게 하려는 마귀가 주는 죄책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주보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지은 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하나님도 용서하셨고 씻겨진 죄에 대해서 다시 기억나게 하고 그것 용서가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리려는 이간질이고 그 죄책감은 절대로 유익한 근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아멘. 잊어버리세요. 만약에 어느 날 기도하려고 하는데 사단 마귀가 내 마음에 생각을 줍니다. 야 이놈아 네가 집사야, 네가 권사야, 네가 목사야, 너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잖아. 하나님이 너 같은 것 바쁘신 하나님이 네 기도까지 어떻게 들어주겠냐,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해서 결국 세상에 가서 멸망에 이르도록 하려는 악한 것들의 유혹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신 것은 우리로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여러 종교인 중에서 불교 믿는 분들이 이 말씀을 제일 못 받아들여요. 저도 전도하면서 여러 번, 한 두세 번 이상은 만났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받아야지 왜 나를 만나지도 못하고 내가 얼굴도 안 보고 나보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살았다는 총각 하나가 죽었는데 그 죄가 어떻게, 그분이 십자가가 어떻게 내 죄를 씻습니까? 그게 논리입니까? 그게 이유입니까? 대단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를 그대로 받아보고, 저는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사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그 죄를, 당신이 지은 죄를 당신이 스스로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지옥 한번 구경시켜 드릴까요? 지옥 다 가실 필요 없어요. 혹시 주머니에 라이터 갖고 계십니까? 새끼손가락만 한 1분만 갔다 오시겠습니까? 온몸 다 가실 필요 없이 새끼손가락만 한 1분만 딱 갔다 오시죠. 어떻게 내 죄를 내가 받습니까? 내 죄를 내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고통, 그 고난, 그 심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죄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 죄도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죄로 정해서 그분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분을 죽이심으로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씻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는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이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고 자꾸 어두운 곳으로 흘러가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씻은 죄는 다시 기억도 안 하십니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할렐루야. 옛날에는 기억도 안 하시네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도 잊은 것, 우리가 자꾸 기억하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 죄책감을 버리고 오히려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해 지신 십자가, 그 보배 피를 찬송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우리가 보혈을 막 찬송하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지은 죄를 대신 담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실지언정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사야 43장 25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간증드리는데 시간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애가 와서요, 엄마 주머니에서 돈 2만 원을 훔쳐갔습니다. 애가 와서 막 회개합니다. 질질 울면서 엄마 2달 전에 내가 엄마 주머니에 돈 2만 원 훔쳐가서 내가 도둑이에요, 도둑. 그러니까 애기야, 알아. 엄마가 네가 가져간 거 아는데 오늘 엄마한테 솔직히 얘기해줘서 고마워. 너는 원래 이런 놈이 아닌데 실수한 거야. 잊어버려. 엄마가 용서했다. 너 그런 거 아니야. 너는 깨끗한 내 딸이야. 그런데 엄마 고마워요. 그러다가 이놈이 또 한 달쯤 지나가서 엄마 나 도둑년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내가 엄마 주머니에서 2만 원 훔쳐갔잖아. 언제 또 돈 2만 원을 가져가서? 아니 내 4주일 전에, 한 달 전에 그때. 그러니까 야 이놈아, 그때 엄마가 분명히 얘기했지. 너 실수한 거고 그거 엄마도 잊어버리니까 너도 생각하지 마라. 넌 그런 애가 아니야. 너 실수한 거야. 그러니까 알았어 엄마 고마워. 근데 얘가요 한 3달쯤 있다가 엄마 나 도둑년이요. 그래서 왜? 엄마 주머니에 돈 2만 원을 가져갔었는데 언제 또 가져가니? 아니 3달 전에. 그러면 엄마가 그 소리를 자꾸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을까요? 더럽게 나쁠까요? 에? 아니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너는 그런 딸이 아니니까 자꾸 그런 생각하면 네 스스로 자괴감이 들고 열등감이 들고 그러니까 그거 좋은 감정 아니니까 내가 엄마가 기억을 안 한다니까. 엄마 고마워. 그리고 1년쯤 있다 엄마 나 2만 원 훔친 도둑년이요. 그러면 어떡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님 섬기는데 아니 저도 7살 때 엿 7가락 훔쳐먹은 도둑놈이요. 그걸 갖고 중학교 때까지 막 누나들이 와서 너 엿 훔쳐먹었지. 제가요 우리 어렸을 때 저 강경 이쪽에 엿장수들이 막 엿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내가 딱 보니까 그 애들이 이렇게 엿 가루를 찍어 먹어. 근데 어떤 아저씨가 남자 사내 자식이 가루를 찍어 먹냐, 한 주먹 집었지. 나 그 소리를 딱 듣고 용기를 얻어갖고 확 집어갖고 막 뛰어갔어. 근데 그 어린 손에 7개가 들어갔나 봐. 그날 우리 아버지한테 걸려갖고 누나들 두드려 맞고 저는 시계무 때 손들고 그 엿장수 찾아라 빨리 갚아야 된다 그래갖고 난리가 났는데 결국 못 찾았네. 그래갖고 이게 중학생 때까지 엿도둑놈 부흥회 때만 되면 가서 죄인이라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용서가 됐어. 여러분 죄책감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하시고 잊으십니다. 당신의 아들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잊어야 될 게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과거를 원망하지 말고 오늘을 불평하지 말며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그놈의 새끼 잘못 만나갖고 이렇게 됐네. 사랑하는 서방님한테도 왼수 평생 왼수, 아내한테는 당신은 나의 로또 한 번도 안 맞아 막 이러면서. 에? 왜 과거를 원망하고 현재를 불평하고 미래를 염려하고 사세요?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아멘. 현재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미래도 내 앞길 인도하실 거예요. 저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어저께 참 좋았습니다. 오늘은 더 좋습니다. 내일은 최고로 좋을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야지. 왜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리잖아요. 나이가 98세 되셨는데 그냥 팔팔하신 분이 할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인상이 좋아? 나는 아무 걱정 없다 야. 위암 말기 이거 하나밖에는 아무 걱정 없다 야. 걱정할 게 뭐 있어. 걱정할 게. 누구는 감기 하나만 걸려도 그냥 온 세상 다 자기가 고통은 다 가진 것 같고 그냥 막 야 혼잎을 갖고 와라. 쌍화차 어디 있냐 막 아이고 죽네 아이고 죽네. 암 걸려 암 사기 걸려서 투병하는 목사 하느냐. 암 낫고 말고 암.
할렐루야. 그래서 암이에요. 그렇게 살고 났잖아요. 아멘.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냐면요, 비교의식을 버리세요. 남하고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의 여자가 다 김태희 같아요? 에? 김태희는 김태희대로 이쁘고, 제가 구하란가 누군가 이쁜 탤런트가 자살했다가 지금 또 자살 기도했다가 살아났네. 에? 그 잘생긴 사람들, 그 몇십억 몇백억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매매를 했네, 성매매 알선을 했네, 성폭행을 했네. 그러고 살아. 참 이 세상 사는 게요, 별거 없더라고요. 예쁘게 생기고 멋지게 생기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은 내 생에 5분만 나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사람한테는 500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돈이 여러분 행복하게 만들까요? 권세가, 지위가, 세상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나대로 행복한 거예요. 우리 주님만 만나고 나면은요, 행복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이대로 감사한 거예요. 몸에 병이 있건, 뭐 회사 갔는데 내 자리가 없어졌건, 사업이 다 날라갔건, 그냥 일단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설교할 때 바울의 앞에 있던 앞치마만 가도 죽은 사람이 일어나요. 그 앞치마만 지나가도 막 병든 사람이 일어나요. 베드로는 막 누가 그 사람의 그림자라도 지나갈까 봐 요체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길에다가 앉혀놓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동시에 뭘 가지고 있었냐면요, 간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간질인지 안질인지 신학자 간에 그 철자 하나 차이인데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한번 멀었다 비늘이 떨어지면서 눈이 뜨여져서 아주 시력이 안 좋은 안 질환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성경학자들도 있고, 간질병이 있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강대상에 설교하고 막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막 그런데 이 사람이 내려가다 여기서 거품을 물고 몸을 막 떨어. 그 사람을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걷어가시든지 이 장애를, 이 어려움을 나한테서 좀 지워주세요, 좀 떠나게 해주세요 하고 3번을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주보를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제발 이 장애만 걷어가 주신다면, 이 질병만 걷어가 주신다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네 생각이고, 너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장애, 이 사단의 가시 같은 이곳을 뽑아준다면 너는 잘할 것 같은데 그것이 너를 교만에 빠뜨리고 너를 자만에 빠뜨려서 네가 이단교 교주가 될지,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를 내가 보호장치로 하나 넣어놨다. 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네가 연약할 때 나를 더 의지할 거야. 네가 아무리 네 사역의 현장에 죽은 자가 일어나고 나 환자가 고쳐지고 못 보는 사람이 보고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영광을 네가 받지 아니하고 내게 돌릴 수 있을 거야. 네가 자고해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보호장치로 그거 하나를 넣어놨고, 네가 약할 때 강한 거야. 네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겠니?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하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응답받지 않은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보호장치로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약점 때문에, 그 약점 때문에 나는 자고하지 아니하고 자만하거나 거만하지 아니하고 갑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해진 나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아직 응답 다 안 해주셨어도 지금 상태 이대로 감사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이런 게 가능한 게 뭐냐면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지키세요. 저를 따라합니다. 좋은 생각만 하자. 좋은 꿈만 꾸자. 좋은 말만 하자. 좋은 행실만 하자. 네, 이게 모아지면은 우리의 믿음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네? 마음에 쓴 뿌리, 원망, 불평 이런 거 싹 뽑아내고. 네? 저는 개를 안 길르는데 옆에서 개 길르는 사람들 보면 개 목욕하는 걸 이렇게 잡으잖아요. 목욕 놓으면 막 털어요. 물기가 막 나가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shake it off. shake가 흔들다는 거냐? shake it off. 그냥 털어버려. 네? 한번 해보세요. 막 안 좋은 생각이 들어와.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하나님 향해서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드린 게 많은데 너무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못돼 먹은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갖고 계시지 말고 털어버리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어 공부 하나 하세요. Shake it off. 네, 다 털어버리세요. 싹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 생활이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믿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이것을 요만한 종지로 가져가지 마시고 큰 그릇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면서 하나님 지금 눈썹이 많이 빠지고 머리털이 다 빠졌는데 그래도 저 잘생겼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했다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를 멋지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의 종재기를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는 구운 옥수수나 하나 줘요. 이거보다는요 그릇을 가지고 나오시라고요. 하나님 저는 욕심이 좀 많아요. 하나님 좀 통이 커요. 하나님 세종을 주세요. 대한민국을 주세요. 이제는 동양과 서양이 겹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며요. 하나님 지금 딱 우리나라를 중심에 두고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나뉘어요. 여러분 이걸 역사를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반토막 딱 나 있죠.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일본, 미국 저쪽으로 돌아가서 유럽 이렇게 돌아가는 기독교 문화권이 있고요. 이쪽에서 위쪽으로 북한하고 중국하고 왼쪽으로 해서 우상의 문화권들이 있어요. 공산주의, 힌두교, 이슬람교 이쪽들이 있어요. 여기가 최전선이에요. 우리나라가 최전선이에요. 어저께 시청 앞 광장에 서울 광장에서는 옷을 다 드러내고 남자 여자 막 다 섞어놓고 애들 교육 다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퀴어라고 축제하고 이쪽에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루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제발 돌아오세요. 여러분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돌아와야 삽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에요. 현실이에요. 여기서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책감을 극복하고 원망 불평을 극복하고 또 남과 원수 맺고 그러는 거 극복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믿음으로 나갈 때 딱 선 하나 차이에요. 하나 49대 51, 50, 50 팽팽한데 내 마음을 하나를 뽑아서 어디다가 놓냐에 따라서
체로키 인디안들이 가르친대잖아요. 할아버지가 아기 손주에게 여기 까만 늑대하고 하얀 늑대하고 싸움이 붙어. 둘이 똑같이 생겼는데 누가 이길까? 그러면 손주가 할아버지 질문을 받고 눈을 쳐다봐요. 할아버지가 얘기해. 네가 밥 주는 놈이 이겨.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안 될 거야, 죽을 거야, 망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 이렇게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질시키려는 세력이 있고, 아니다, 내 피가 너를 씻었어. 너는 나의 정결한 아들이야. 내가 너를 도와준다. 힘내라. 지금 어렵지만 이겨낸다. 믿어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 듣지 않았냐? 너 믿어.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내가 이쪽에다 밥을 주면 이쪽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으라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믿으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한다. 믿으세요. 세상의 물결이 흉용해도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예수 믿고 사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시험에 넘어질 때도 있고 유혹에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득달같이 마귀가 와서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거 봐라 이놈아. 너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 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라. 얘기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하십시오. 주님의 보혈이 지금도 나를 씻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 자,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 전서 12장 3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코로 숨을 들여보세요. 내뿜 모으세요. 지금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쉰 공기를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럼 공기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안 보여도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존재의 양태가 공기와도 같습니다. 류악, 프뉴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그 생기가 성령 류아크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서 없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지만 계신 거예요. 공기가 우리 폐부로 들어왔다 나가는 것처럼 성령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믿어졌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께서 나의 영으로 더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성령이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자꾸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양자는 종은 두려워해. 언제 쫓겨날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께 저주받고 두드려 맞을까? 그건 종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종의 종교,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 양자의 종교, 아들의 종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내가 채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에 하나 고르고 만에 하나 뽑아서 찍었어요. 저를 따라하시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고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고르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찍어주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봐. 이렇게 말씀하셔요. 히브리 말에는 아바인데
옛날 개혁에는 그냥 아바라고 썼는데 아바가 뭔 뜻인지 모르니까 개혁 개정 지금 이번에 번역하는 성경에서는 그게 히브리에서 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는 이 세대가 조금 나이가 든 세대이기 때문에 아빠라는 소리를 잘 못 불러서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버지 했죠. 근데 어렸을 때는 아빠 아빠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 애들은 지금 커도 막 30살 다 넘은 것들도 아빠 아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르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이라니까요. 믿으시라고요. 네? 애기들은 잘못한 거요. 요새 아빠들은요. 우리 때는 매라도 맞았는데 때리지도 않아. 네?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아빠들이. 우리 하나님 아빠가 그런 아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며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빠는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까지 그냥 용서하십니다.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어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저 인천 앞바다, 저 무창포, 저 대천 앞바다에 가서 애기들이 이렇게 모래사장에다가 뭘 파놓고 성을 지어놓고 저 양동이로 갔다가 바닷물, 황해 바닷물을 퍼다가 막 이렇게 담으면서 아이고 내가 황해 바닷물을 너무 많이 갖고 와서 바닷물이 좀 적어지지 않았나 라고 만약에 근심한다면 그건 우스운 일이죠. 나 같은 거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나님이 지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가슴은요 넓고 넓으세요.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1000번을 잘못하고 똑같은 거 잘못했어요. 그래도 용서하십니다. 우리 주의 가슴이 그렇게 넓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하는 건 사단 마귀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씻어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마음의 양약입니다. 약 중에 최고의 약입니다. 우리 골수를 윤택하게 합니다. 골수를 윤택하게, 골수에서 백혈구, 적혈구 만들어지는데 그 백혈구, 적혈구가 암덩어리를 막 잡아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잠언 17장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절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뼈가 마른다는 얘기는 백혈구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뭐하러 해결도 못하면서 근심을 하세요. 근심거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께 기도를 맡기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이 류아크가 강건하게 돼서 질병을 이깁니다. 잠언 18장 14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즐거운 양약의 마음을 가지고 심령의 하나님을 믿으면 병은 능히 이기게 됩니다. 병은 떠나가게 됩니다. 갖고 있어도 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죽음에서까지 일으킵니다. 죽은 자까지 일으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죽을 몸도가 아니라 죽은 몸도 살려요. 나사로 보니까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이미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썩어져 내려서 물이 나오고 냄새가 나는 것도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그 영이 그 육신 속에 들어가서 끌고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믿음을 회복해서 이 한 주간 또 6월 한 달 성령님 모시고 성령 인도 따라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